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원만하고 내 신앙적인 어떤 그런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나는 문제투성이다, 나는 고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아이고 부족합니다, 고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그 자존심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성도들이에요. 문제도 많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언변과 지식이 풍부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많이 살펴봤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지도자로 인한 파벌 문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이런 파벌 문제가 있었고, 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첩을 자신의 첩으로 삼았던 음행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소송 문제나 결혼 문제나 우상 제물의 문제나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하는 문제나 성찬 문제나 은사, 여러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조용히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별 문제 일으킬 게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일을 하고 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뭔가 맞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나고 의견이 드러나고, 또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되고 또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의 허점들이 더 많이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고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도 많았던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편지로 썼어요.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요 세상의 생각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학벌이 좋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좋은 차와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또 혹은 내가 좋은 차나 좋은 집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못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이 세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두를 닦고 설거지를 하는 그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긴다고요? 낮게 여긴다. 낮게가 아니라 더 좋게,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주차 봉사를 하거나 주방 봉사를 하거나 뒷정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부족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이야기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야기하기를, 집에서도 내가 손 묻혀가면서 설거지 하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 교회에서는 내가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를 다른 교회 사람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안 합니까? 그분들도 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섬기면서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 학위를 받은 사람을 교회가 찾더군요.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데, 그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조건 중에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을 그 자격 요건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2년도 못 돼가지고 그 교회가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목사님을 모시는데 그런 조건 다 없이 정말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뽑았는데, 지금 그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문제가 드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특별하신 은혜와 특별하신 은사를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3절 14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해결이 뭐냐?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짬뽕이 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싫어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짬뽕이 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것이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남자답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좋지만 남자가 금방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참 모양이 없잖아요.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의 원리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절제예요. 남을 위해서 절제하라.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지 않고 또 나만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기다려 주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다양한 각자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 내용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갈등들을 뛰어넘는 성장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모습을 저는 이 16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자,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물질에 관한 내용이에요.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연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연자는 내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버리다, 기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깁는 거예요. 이 소잉하는 거예요. 고치거나 또 돕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수한 우리말로 이 연보는 자기 것을 버려서 헤어지고 떨어진 것을 기우고 고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연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로기아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collection이라고 하는 뜻인데 모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모금, 연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오늘 연보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많이 있느냐면 구제하고 선교 헌금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헌금이 뭐냐? 헌금과 우리가 연보가 있는데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offering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 연보와 헌금의 내용은 같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역대하 34장 9절에 보면 이 연보한 돈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쓰였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성경적인 헌금의 사용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도 다시 한 번 더 나눕니다. 첫째는 이 헌금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이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기 보니까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을 위하는 연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느냐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났고 그 후유증이 오랫동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쓰이는 데에 집중해야 되고 있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의 50%를 운영비로 50%는 교육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헌금의 사용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매월 $1,400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추가로 선정이 되면 또 $400씩 매월 추가로 우리가 후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하는 데 써라, 그렇게 성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먹고 교회 왔는데 헌금 이야기해서 기분이 나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생겨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도록 제가 권면하지만 헌금을 하라고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연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자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헌금하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왜 명령을 했을까요? 이것은 신자들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직접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는 헌금을 같이 해도 이 아이들만큼은 자기들이 직접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고 헌금함에 넣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 이 헌금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 첫날에라고 이야기했죠. 매주 첫날에 주일 매 주일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고 싶을 때 내고 있을 때 내고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드릴 때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신 만큼 드려야 돼요. 2절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헌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신학자가 구약의 헌금 제도, 그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의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수입의 약 한 23%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바름 라인이다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요즘 세찬이가 용돈을 굉장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용돈 생기면 엄마 아빠 밥도 사 먹고 오라고 돈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짠돌이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신 컴퓨터를 사서 게임하는데 좀 좋은 컴퓨터를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생일이어서 제가 생일 선물 대신에 $100를 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11조에 대해서 다시 가르쳤습니다. 예전에도 가르쳤고 잘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세인이가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이 용돈에서 내가 10불을 11조를 하면 내가 컴퓨터를 사는 게 그만큼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화도 냈다가 울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11조의 헌금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이번에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회를 줬어요. 가르쳤고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는데 울면서 아직 동의는 못하는 그런 눈치였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조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느 손님이 오셔가지고 50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찬이로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시더라고 하는 체험을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아니 100불하고 50불도 하면 150불이 될 텐데 11조를 하면 15불이 빠지니까 135불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10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는 100달러, 한 달에 100달러를 버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0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00달러를 벌고 100불 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한 달에 10,000불을 그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달러를 헌금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세찬이처럼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1000달러를 내는 것은 내가 너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래? 그럼 예전처럼 10달러만 벌게 해줄까? 라고 응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적을 때 잘 하더라도 많아지면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 시작할 때부터 교회의 헌금의 50%는 딱 떼놓고 사용한다라고 선포를 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헌금하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 복 받는 통로를 자기 발로 걷어차는 것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이미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드리지 않고 미루고 있었는데 딱 헌금만큼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수리를 해야 되거나 딱지에 끊기거나 또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비로 쓰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일에 들어지도록 성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시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5절에서 9절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린도로 갈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 곧 고린도로 갈 텐데 고린도로 직접 가지 않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 들렸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들렸다가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고린도로에 갔다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과 함께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들과 좀 더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영혼 구원하는 곳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고 8절에서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머물면서 복음 전하기를 사도 바울이 계획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웠던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갈까라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기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여러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에 소비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시간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몇 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아니 몇 분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비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다들 바쁘대요. 다들 바쁘대요. 알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이유가 먹고 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건강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나라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많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의 동력자들인데 10절과 11절에 보면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어린 그 동력자 디모데를 격려하는 모습이에요. 그 디모데를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동력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또 그가 너무 어리니까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로 두려움이 없도록 너희 가운데 잘 배려하라고 하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아볼로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아볼로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히트를 쳤던 사람입니다. 바울보다도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았던 복음 전도자였어요. 특별히 언변에, 말하는 것에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능통한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연유인지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났고 그 아볼로에게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가라고 권면했는데 이 아볼로가 지금은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아볼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지금 아볼로가 가고 싶지 않은데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스데바나와 그 집안 사람들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아가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열매 스데바나, 그리고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시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말하면 잘 지키고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그 얼굴만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냉수와 같은 존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불안한 분들도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느냐면 이 사도 바울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를 흔들어 놓으려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는 이런 방법으로 제 마음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기대를 좀 낮춰요. 원래 저분의 신앙이 그런 분인데 지금 이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라고 제가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약간 또 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와야 될 사람이 오지 못하면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 되새기면 절대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한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믿어주면 목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가 말을 할 때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앞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허점이 보이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실수가 의도가 있다고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단순히 실수인데, 단순히 그것은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인데 목사가 너를 싫어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자꾸 자기 생각을 하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에 다른 사람 한마디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믿었고 그들과 함께 일을 했고 그들에게 수고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이요 저들은 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귀하게 대하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마지막 목회의 그 소원이 있어요. 제가 은퇴를 하고 혹은 또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던 그 믿음의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많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일지의 일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이 하모니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줄 때에 그 문제를 박차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 자신 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에 몰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문제에 몰두해가지고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머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교적인 사람들인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한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함께 합력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동지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성장해지기를 원해야 됩니까? 왜 자꾸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까? 2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22절 말씀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문제가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나의 물질과 시간과 내가 맺는 모든 관계들이 주님 나라를 위한, 한 영혼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